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대에게 빛이심이라. 그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에베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회개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았건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으며 병들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슴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가을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11월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날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비해 저희의 믿음의 성장이 미약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감사치 못했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떤 권세나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곧 다가올 대림절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초대교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땀과 수고 위에 단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어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주님, 물질의 풍요함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가정 그리고 믿음을 주신 권한적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세대의 갈등으로 나뉜 이 땅의 상처를 지워야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높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 둔화, 특히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의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시온 찬양대와 비포와 수금의 아름다운 찬양과 음률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시작이 되었을까, 그 계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존 웨슬리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가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웨슬리가 핵심을 하였는데, 핵심을 경험하였는데 그 일을 통하여 감리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5월 24일 웨슬리 핵심 기념일,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핵심 사건 이전에 그 핵심을 잊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웨슬리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만큼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위해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조지아주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 1736년 1월 25일 대서양 거의 다 도착할 쯤 되어갔고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센 풍랑에 돛대가 부러지면서 도시 배 갑판을 덮어버리자 배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도 찬송하면서 평정을 잃지 않는 한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 웨슬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가라앉게 되자 그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웨슬리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 평온함의 모습,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앙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어떻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조지아 선교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16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핵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핵심의 경험이 오늘의 감리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었고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 볼 때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온 우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갖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 지진이라든지 대형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소식 계속 듣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나라 안으로 볼 때도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되고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예기치 못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 때문에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흔들립니다. 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내 삶의 왕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피한다든지 그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극도의 혼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로 비유한다면 붕괴 직전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나한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그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견디기엔 너무 힘든, 이겨내기엔 힘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불렀는데 기원전 721년 아수르라고 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는 상황,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었고 우상 숭배가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의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것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함락 직전까지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 아닙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침략해 들어온 아수르가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큰 소리칩니다. 얼마 후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도 다른 신들처럼 나한테 패할 것이니까 공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행복해라.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내온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그걸 직접 성전에 나가 펴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홀로 참 신이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시편 46편, 바로 이런 상황, 한 발 한 발 죄어오는 그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절대절명의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의 상황, 여러분 2절 3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편한 의자에 앉아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바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체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광야로 피합니다. 그 유대 광야에는 바위로 된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도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도피한 곳 가운데 하나가 엔게디 근처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 중에 큰 것은 운동장만한 크기, 그렇기 때문에 쫓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이 같이 동굴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굴에 다윗이 숨었을 때 사울 왕이 쫓아 들어왔지만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용변까지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용기만 갖고서 또 전진, 이것만 갖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피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편히 쉼을 받는 바로 그런 쉼의 안식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피하는 곳이 최선의 방법일 때 나에게 그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이젠 나아갈 힘도 없고 정말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다 생각되어질 때 과연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험이 닥쳐오고 시험이 온다 해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지치고 용기가 없어질 때 혼자 울지만 말고 영원한 이 피난처로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두 가지의 장면을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나라가 소란하고 왕국이 흔들립니다. 거기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아수르의 군대 시시각각 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위된 예루살렘 성안을 보면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차게 몰아치던 바다였다면은 유리호수같이 잔잔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그 힘을 말합니다. 밖에서는 원수들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심각한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위된 예루살렘 성안은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이 평화, 이 평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고백, 결단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적군의 함성이 들려오고 펄럭이는 적군의 깃발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절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고백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11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억압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왕들은 멀리 안전 곳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곁에 서서 지켜주십니다. 이 함께하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이고 부활 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쟁을 쉬게 하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적으로 전쟁을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란과 파괴를 멈추게 하시는 왕의 주권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두 나라 사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또 재산 피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금방 종식시키겠다, 시킬 수 있다, 큰 소리 쳤지만 여러분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애썼지만 됐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의 광기로부터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살라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전쟁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폭력의 전쟁을, 또 절망과 소망 사이의 내적인 전쟁까지도 다 멈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6편의 마지막은 왕의 조용한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저 조용히 명상만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또 걱정들, 그것을 다 멈추고 내가 왕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불안과 조급함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불안이 생기고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일한다. 다시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수르군대 어떻게 하시는지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계획이, 군대의 힘이, 아니면 용사들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신 하나님을 문나라와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나라와 세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거짓된 신과 우상,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신 하나님, 문나라와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2절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천지를 지으셨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달을 향해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동네 어구에 있는 당산나무 갖가지를 걸어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돌을 조각해서 거기다 빌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 문나라와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46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많은 어려움과 협박이 있었고, 그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이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찬송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에도 있는데 585장 내준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바로 이 찬송입니다. 루터가 어느 날 찰스 황제로부터 보름스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참석하라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말이 회의지 사실은 종교 재판입니다. 그 보름스에서 루터는 황제와 로마 교황청의 대표들로부터 종교개혁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왕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그 든든한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갖가지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재 경험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귀한 예물 올려줬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이 땅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화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 남녀도 있는데 그 가운데 방덕배, 김다설 두 남녀 만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평생을 함께 하기로 다짐하며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가정에 생명 잉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호준이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름을 호준이라 정하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그 기대대로 잘 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더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호준이 하나님께서 평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라가는 모습이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부모들은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걸 알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호준이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의 인생 푸른 풀과 쉴만 밀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잘하셨던 아름다운 모습 우리 호준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호준이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귀한 오랜만인데 출생장려금 우리 100만 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요.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잘 모여주시고요. 이제 12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올해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순서 담당 또 차량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입교인은 다 당회 회원이 됩니다. 참석하도록 준비하시고요. 임원들 당회 보고서 쓰셔야 됩니다. 임원 보고서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과 속회 현황 보고서, 지역장 보고서 오늘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랑의 연탄 봉사,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만수동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이웃, 어떻게 보면 연탄을 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 매년 해왔는데 올해도 좀 많이 함께 하시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점수도 나오니까 점수도 있지만은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 같이 하는 것, 아이들의 평생을 위해서 참 귀한 일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으면 함께 하시고요. 내가 몸으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연탄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연탄 한 장이 900원, 작년보다 좀 올라서 9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장이면은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래요. 나의 자그마한 정성이 한 가정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주보에 그 봉사단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시면은 이렇게 귀한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기획 장로 수련회 1시 반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총여성교회 총회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총여성교회원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장로님, 유정미 권사님의 아들 김요한군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4시 10분 송도 메리벨리아 웨딩홀 2층에는 셀레스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충관 김미경 권정희 권사님 광명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